안녕하십니까. 용인 상갈동에 있는 하늘문교회 박운석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요한계시록 해석과 관련된 몇 개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다른 목회자들의 계시록 해석과 관련된 동영상들을 보면서 계시록과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다시금 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성경 여러 기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해서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볼 때 전체 그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징조들이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워졌음을 말하고 있고 주님과 친밀한 종들이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는 계시록을 해석하는 목회자들마다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정확한 시간표를 모르고 혼돈 가운데서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기에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성경의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들을 모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시간표를 깨닫게 되면 성경 어떤 예언의 말씀 구절도 다 해석이 가능하고 그 말씀이 어느 때,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고 또 세상의 징조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징조들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않고 이해를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 해석과 관련하여 대부분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크게 환란 전 휴거설과 환란 후 재림설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즉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주의 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양쪽 다 아니고 환란 중간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눠져 있으며 7년 환란, 즉 마지막 한미대 동안에 전 3년 반이 지나고 교회의 휴거, 즉 자신을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케 단장한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후 3년 반, 즉 적그리스도의 무시무시한 대환란의 시간을 통해서 휴거에 동참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인내하며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고 사로잡히거나 짐승의 칼에 죽임당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지킨 성도들, 즉 땅의 곡식들이 다시 한번 추수되는 과정을 거쳐서 천국으로 올라오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후 3년 반, 즉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모두 거친 이스라엘,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주님의 지상 재림할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험을 받고 또 이스라엘 중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던 자 중에서 많이 깨어나 영생, 구원을 얻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뒤에 있는 이 표를 기준으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이 표를 기준으로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한 일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지않는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다니엘서 9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을 체결을 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산에 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평화조약인데 바로 당사자가 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조약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시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거기서 이루어질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황금돔이 있는 그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다가 세 번째 성전을 세우는 것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주권국가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이 마지막 한 일의 평화조약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제사회 뉴스를 듣다가 중동 지방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이것이 이제 한일의 시간이 시작을 된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은 이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전 3년반에 그 언약에 의해서 유대인의 제3성전이 세워지고 유대인의 제사와 예물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2000년 동안 지금 성전 제사를 못 지내다가 이제 삼성전이 황금동 부근에 지어지고 그 템플 마운트 성전산에 지어지고 그 유대인의 엄청난 그 짐승 구약의 제사와 예물이 드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의 이 절반이 딱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삼성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군대들로 짐승과 열불의 군대들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짐승이 전 세계를 통치를 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끝에 가서는 아마겟돈으로 세상의 왕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때 유브라데 동쪽에 있는 동방의 군대들, 오늘날로 말하는 인도라든가 중국, 일본 이런 군대들이 이스라엘 산으로 모이고 또 북쪽에서는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러시아, 그걸 중심으로 하는 고개 군대들이 이스라엘 산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커다란 군대가 이스라엘 산에 동시에 모이게 되는데 후 3년 반을 전 세계를 통치를 하는 짐승과 열불의 군대와 동방에서 오는 군대와 북방에서 오는 고개 군대들이 다 모여서 서로 피차 형제끼리 치자 했습니다. 주도권 다툼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와중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백마탄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것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 인간의 군대를 다 심판하시고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 40장 뒤에 그 이후에 나오는 천년왕국 성전, 우리가 말하는 에스겔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이 그 스가랴서 6장에 보면은 순이라는 아들이 이 여호와의 전을 짓고 그 위에 앉아서 통치하시고 또 제사장이 그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온 세계를 천년 동안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있고 이 천년왕국 끝에는 아들이 아버지께 아들의 나라를 바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만주의 주로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이제 크게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재앙은 계시록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동일하게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재앙의 순서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동일한 순서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따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근데 반드시 이 여섯째 인 재앙은
땅의 왕들과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이 어린 양의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여섯째 인 재앙의 내용들은 아까 말한 아마겟돈에 보였던 이 인간 나라들의 군대들이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섯째 인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기 때문에 맨 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계시록 8장 1절에 나오는 일곱째 인이 떨어지면은 반시 동안에 하늘이 고요할 때 이제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공중재림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3년 반에 이 재앙,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연단되고 또 정결케 되고 희게 된, 그래서 점도 티도 없이 순결케 된 어린 양의 그 신부들이 깨어서 기도하던 그 신부들이 이때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후 3년 반, 이 42달을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진승의 표 666으로서 온 세계를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는 첫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나팔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와 강들과 또 해와 달과 별, 그렇게 3분의 1씩 그 재앙을 받는 그런 나팔 재앙이 여기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식 축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구름에 앉으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서 그때까지 익은 곡식들을 다시 한번 추수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은 성도의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성도의 인내가 뭐냐면은 이때 휴거에 동참하지 못해서, 준비가 못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육류 이것을 받지 않고 또 이 나팔재앙의 이 환란 속에서 그들이 성도의 인내, 그들의 신앙을 견디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짐승의 군대들에 의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칼에 의해서 그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서 올라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추수하는 걸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서 하늘로 올라오는, 그래서 대단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곡식 추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계시록 15장에 의하면 이제 하늘의 성전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늘문으로 올라갈 수 없는데, 그리고 나면은 이 땅에 마지막 일곱 대접,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일곱 대접장이 부어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적그리스도가 이 제3성전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를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 있는 부가 집중이 되면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화려한 큰 성으로 바뀌는데, 짐승의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그 큰 성 바벨론, 음녀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3년반은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야곱의 환란 때입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야곱의 환란을 거쳐서 이 이스라엘은
그래서 한때와 두때 반때 이 끝까지 모든 적그리스도라든가 나팔 대적장을 다 환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이들을 모으는 나팔이 부러지는데 그럴 때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이 모험을 받는, 그것은 교회 휴거가 아니라 이스라엘 흩어진 그 택한 자 이스라엘이 모아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도 그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을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이 시간에 택하신 자 이스라엘이 모험을 받고 이스라엘이 땅의 자던 자들 중에 깨어나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거를 교회의 휴거로, 특히 마태복음 24장 그 30절 하늘 끝에서 저것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이 구절을 교회의 휴거로 보기 때문에 교회가 모든 환난을 다 겹치고, 또 여기 성도의 인내라는 그 기간도 있기 때문에 교회의 휴거가 여기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따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교회의 휴거는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 중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흰옷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결케 된,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그렇게 준비된 그 알곡들이 휴거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휴거고, 이때 이렇게 하늘 끝에서 저까지 모아지는 것은 다니엘서 12장과 이것이 병행되는 구절인데, 택한 자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중에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을 자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있는데 두 증인의 사역은 이 후 3년 반 동안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이 택하신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권능이 부어져서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이 통치하는 그 시간에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들이 끝에 가서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잡혀서 죽음을 당한 두 증인의 사역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의 팩트라고 보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7장 4절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당 12,000명씩 구원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또한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 1절에 가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오니까 이것을 같은 사람들, 같은 그룹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틀립니다. 7장 4절에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가 어느 통계에서 들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메시아닉 주라는데 그 숫자가 2만 명이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해서 이 전 3년 반까지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채워지고 그들이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용의 낯을 피해서 강야로 도망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양육을 받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이스라엘 그 14만 4천이 이때 강야 페트라로 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그들이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은 전혀 다른 그 무리들인데,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주님께서 정말 이는 순교자라고 인정하는 그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들의 그 순교자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서도 동무의 수, 다섯째인 내용이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순교, 그러니까 동무의 수, 이후 3년 반 동안에 또 채워져야 되는 어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채워져서 14만 4천이 된 상태가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데, 그 시온산은 이 땅에 저 예루살렘에 있던 거기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저 하늘에도 보면은 하늘이 다 영광이 틀리는데 맨 영광이 가장 높은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런 곳은 하늘에 있는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인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고, 굉장히 구별됐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보좌와 내생물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천국의 완전히 가장 큰 그 중심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리고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기에 아마 우리 인간들 중에 그러니까 가장 신앙이 이 땅에서 좋았던, 구약과 신약을 포함해서 그들 중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기에 정말 저 하늘에 가면은 14만 4천 개의 왕권, 그러니까 하늘에서 왕과 제사장인데 왕들로 세우실 그 14만 4천 명의 그 보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류 역사상 그 순교자들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해당되고,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서서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어린 양이 백마를 타고 하늘의 백마탄 군대들을 데리고 내려올 때 그 백마탄 군대, 백마는 왕들만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주님과 함께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심판할 그런 자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14만 4천이 바로 그 그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14만 4천하고는 전혀 틀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9장에 의하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이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관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는데 69일에는 이미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가 69일에고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에 언약이 남았는데 그것을 이룰 자가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제 머지않는 장래에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인물이 나타나서 마지막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언약의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시대적인 관점에서 비춰보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산에 관한 언약인 것입니다. 지금 그 템플 마운트에 지금 모슬렘 황금돔이 거기에 세워져 있어서 그냥 통곡에 비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손을 잡고 저 황금돔이 무너지고 우리의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달라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황금돔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그것은 무슬림에게서는 3대 성지 중에 거기가 한 군데고 또 그들의 선지자 모하메드가 마지막 순간에 백마를 타고 승천을 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 인위적으로 무너뜨린다면 22개 아랍연맹 또 전 세계 70개 국가가 거의 무슬림을 국교처럼 섬기고 있는데 그 70개 무슬림 국가들 또 13억의 그 무슬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약으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황금돔을 두고 거기가 그 황금돔 북쪽으로 약간 지금 땅이 남았는데 거기가 다 템플 마운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대인의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그걸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땅에 남아있는 팔레스타인은 지금 그러니까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주권국가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최대 하도가 되고 지금 예루살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만 그것이 가장 쟁점으로 부각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도 만족시키고 팔레스타인도 만족시킬 그가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이룰 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코앞에 다가온 것은 뭐냐면 지난 5월 달에 로마 교황이 바티칸하고 그 팔레스타인 간의 언약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바티칸에서는 이미 지난 5월 달부터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로마 카톨릭이 그 동예루살렘에서 카톨릭 성직자들이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해달라.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서 이미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그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싶어하는 미국 정권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EU 연합이라든가 UN 이런 큰 나라들과 이 국제기구들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대세입니다. 근데 지금 로마 바티칸에서 벌써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나 국제단체들은 그것을 이제 쉽게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걸 순순히 내줄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면 템플 마운트에다 자기네 세 번째 성전을 짓게 해달라. 이것이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언약의 내용이 협정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 뉴스를 듣다가 만약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우리 정말 시작되고 주님의 재림이 완전히 다가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네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다리는데, 유대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용해서 이 제3성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국제적인 그 영향을 발휘하는 인물이 적그리스도인데, 미국 정권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가 이 협정을 이루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첫째인 백마편자입니다. 백마편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 아까 읽다 말았는데, 그가 한 일에 동안에 그런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지겠죠.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 성전연구소가 있는데, 그들은 이미 3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다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DNA를 통해서 레위인들 후손들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제사장들도 뽑아가지고 이렇게 성전이 딱 지어진 이 구약 방식의 이스라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훈련들, 고증들을 다 거쳐서 훈련이 다 돼 있고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부지만 확보해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만 하면은 뭐 3개월에서 8개월 그 안에 다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협정에 의해서 제3성전이 만약에 지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지어졌다. 그러면 나머지 3년 동안에는 유대인의 제사와 예물이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9장 21절에 보면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일의 절반까지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기뻐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구약 방식의 그 짐승 제사를 희생을 여기서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일의 절반이 되면은 그 유대인의 제사와 예물을 딱 금지시키고, 여기다가 잔파여 미운 물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 잔파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입니다. 이 짐승의 우상인데, 짐승의 우상이 그 제3성전에 딱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보좌에는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이 42달 동안 통치를 하면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의 표, 그 짐승의 표인 666표를 실행을 해서 이 666표를 안 받게 되면은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죽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절반이 되면은 이 잔파요 미운 물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한 종말에 가면은 어린 양의 진노가 이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왜 황폐하게 하는 자냐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 후삼륜방 끝에 가면은 계시록 17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 여자, 이 음녀, 그러니까 이 바벨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재건시킨 예루살렘을 벌거벗기게 하고, 그 다음에 불로 아주 사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바로 이 앞절 26절에 의하면은 그때 성과 성소를 황폐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여기서 주도적으로 지었던 제3성전을 7년 후에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또 이것을 다 불로 폐파를 시킵니다.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년왕국 시작 때는 예수님께서 그 순이라는 아들이 여호와의 전을 짓고 천년왕국 에스겔 성전을 짓고, 그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니 또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은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바로 9절부터는 야곱의 환란, 특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야곱의 환란이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후 3년 반 야곱의 환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그것이 계시록 6장에서 이 인재함과 어떻게 순서가 똑같은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인데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이르소서 우리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그 유대인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임하실 때는 이때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각처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3성전과 관련돼서는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들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등록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몇십 명이 메시아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가 이제 시작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미혹하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래서 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3차 세계대전에 방불하는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이 이때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재난의 시작입니다 말씀하시므로 이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의 그 인재함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는데, 자,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첫째인을 떼면은 흰말천자가 나옵니다. 흰말천자는 이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이제 주님 지상 재림할 때 흰말을 타고 하늘에 흰말을 탄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는데, 그것을 모방을 한 것이죠. 상징적으로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흰말 타고 전 세계를 비행기 대신에 흰말 타고 다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건데, 그가 그리스도를 모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유대인의 메시아처럼 등장을 한다는 그 표현이 흰말을 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인은 붉은 말인데,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천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더라. 큰 칼. 둘째인은 붉은 말, 화평을 재하고 큰 칼, 큰 전쟁, 3차 세계대전에 방불하는 그 전쟁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그 세력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짐승과 열뿔이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이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전쟁에서 이김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인은 기근입니다. 기근 흉년인데, 얼마나 흉년이 지냐면은
정말 한 데나리온에 쌀 보리 석대, 보리가 석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번 돈인데 그 돈으로 보리 석대밖에 살 수 없는 전 세계적인 기근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모든 경제들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구 어느 한쪽에서 경제가 무너진다면 도미노로 줄줄이 다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이렇게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기근 흉년이 일어나고, 물론 전쟁이 되면은 다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인은 사망인데, 넷째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오라 하매 내가 보니 청강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사망.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 이때 이 지구의 땅 4분의 1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죽이더라. 그래서 땅의 4분의 1이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은 바로 순교자인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제단.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국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으로 된 제단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그 제단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그 앞에 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이 탄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순교자들이 이것을 탄원을 하는 시간은 이 하늘로 올라간 이 전산년반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이제 이 땅에 남은 자들, 이 계시록에 보면 땅에 남은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은 전부 다 이 후 3년 반을 뜻합니다. 휴거가 안 되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특히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의 세력들, 그들을 갖다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니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피를 신원해 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이 후 3년 반 동안 기다려라. 잠시 동안 시대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해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완전히 다 채워지지 않고 일부 순교자들 숫자를 남겨놨는데 그 일부의 그 동무의 수가 이 후 3년만까지를 통해서 다 채워질 때까지, 그때 너희들을 신원하겠다. 너희 피를, 이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신원하는 내용이 계시록 18장에 가면은 나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천사가 이르기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아까 말한 그 성도들의 그 피를 신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리고 이 여섯째 인은 이게 바로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 인을 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여섯째 인은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지만은 그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적인 심판과 관계된 이 땅의 군대들을 심판하는 그 내용인데, 그것을 인지함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도 이 계시록 해석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이 큰 지진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감난산, 예루살렘 앞산, 그 감난산이 동과 서로 크게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바로 이 지진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면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때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성가시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우르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며, 산이 이때가 되면 엄청난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산들이 그냥 쑥 가라앉거나 딴 데로 바다로 던져지거나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거나 이런 지각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땅의 임금들과, 어디요? 여기 이 아마겟돈에 모였던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통한 전 세계, 이 세계 정부를 꿈꾸는 그 모든 프리메이슨 그 집단들과 각 나라의 이스라엘 산에 모였던 각 나라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그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이 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냐 하면은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나서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있으리요. 그들이 이스라엘 산 위에 모였다가 바로 어린 양 되신 주님이 하늘의 군대들을 이끌고 내려올 때, 그 내용이 계시록 19장, 스가랴서 14장, 요엘서 3장, 또 이사야서 13장,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 각각 다른 기자들이 기록을 했지만은 내용은 한결같이 큰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여섯째 인, 이 재앙, 이 인의 내용 자체가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인간의 군대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적그리스도 집단들이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까? 근데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이제 이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하늘의 군대들을 데리고 내려오면서 이를 심판할 때 이제 태양에 서서 천사가 태양에 서서 하늘에 있는 새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산 위에 마련한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그것이 계시록 19장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서 39장 고개 문제에 대한 심판의 때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린 양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그 감난산이 갈라지고 그 일개 이 땅의 왕들의 군대들을 포도주 틀로 만들어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9장 20절에 의하면은 잡혀서 그들이 숨어있다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섯째 인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은 이제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할 때 이제 주님이 참 이런 환란을 나팔이나 대접재앙은 아니지만 하여간 이 인의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 환란을 거쳐 오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희게 되고 또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이 세마포 흰 예복을 정결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를 했던 그 회개를 통해서 정말 흠도치도 없이 그런 주름진 것이 없도록 그렇게 자기의 세마포를 단장한 그렇게 준비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렇게 주님의 공중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적으로 보면은 휴거라는 그 단어가 안 나옵니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계시록 7장 9절과 17절 이 말씀 중에 이 장로가 사도 요한한테 물어봅니다. 되려 물어봅니다. 사도 요한이 물어봐야 되는데 장로가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니며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질문 속에 그들이 어린 공중으로 이렇게 들림받아서 나온 휴거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7장 9절부터 17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참 이 영광스러운 휴거인지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 흰 무리는 누구냐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크게 두 무리가 있는데 하나는 그때까지 자던 자들이 이제 부활을 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던 자들은 몸이 변화체가 돼서 동시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성도들과 그때 살아있는 자 중에 휴거를 받는 그들이 다 합쳐진 숫자가 셀 수 없는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다 흰옷을 입고 이 흰옷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이 세상에서 구해서 입는 이런 흰옷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또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된 알곡들에만 입혀주는 영적인 세마포 혼인 예복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사대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는데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저희들은 합당한 용모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받기에 합당하고 이때까지의 모든 참 이 땅에서의 그 신앙이 이긴 자의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사들이 입혀주는 하늘의 영적인 세마포 혼인예복 흰옷이 입혀지는데 그 흰옷을 이때 다 입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어느 시점에서 흰옷을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표현이 이 뒤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어린 양의 피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정결케 예복을 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들에게는 이 구원이 너희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 구원이 그들에게는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간격이 겨워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그들이 합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지나서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휴거라고 기록한 말씀 대신에 이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휴거의 이 구절을 이 장로의 질문 속에다가 베일에다가 가려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모른다는 것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의 환난이 아니라 이 전 3년 반의 이 다섯째까지 이 환난도 결코 작은 환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그 혼인 예복을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정결케 그 신앙을 희게 유지를 했다가 그들이 이 첫 번째 이 휴거 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늘에 커다란 영적인 장막을 걸쳐서 그 안에 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막은 계시록 이따 읽어드리겠지만 계시록 13장에 가면 이 짐승이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늘에 있는 장막에 있는 자들을 해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장막에다가 그 휴거받은 그들을 이렇게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왜냐하면 여기 흉년 기근의 때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들도 목마르고 줄인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이 전쟁의 시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뜨거운 기운 그러니까 이때는 3차 세계대전의 방불한 전쟁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핵이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뜨거운 기운에 이제 다시는 이제 상하는 일이 없고 17절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있는 그 생명수 강에다가 이들을 나인수 목사님에 의하면은 이 생명수 강에 우리가 구원되어 올라가도 완전한 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생명수 강에 넣었다 뺐다 이런 과정을 몇 번 함으로 완전히 성화를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환난의 시간을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눈물이 있었는데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휴거 전에 우리의 영의 몸이 흰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긴 자의 신앙으로서 신부 단장된 성도들만 올라가며 교회 가운데 전 세계 교회의 성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휴거는 굉장히 극히 일부만 된다고들 많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도들은 이 땅에 휴거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땅에 그대로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성도들이 휴거에 동참하지 못하고 후 3년 반 이 대환난 속으로 남아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휴거에 관한 또 가장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렇게 쭉 보면은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게 공중 강림입니다.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들보다 앞서지 못하는데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들려오는 휴거의 나팔 소리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그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때까지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는
이 지상으로 안 내려오시고 공중에 머물고 끌어올린 그 성도들이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휴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일한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흐르니 변화되리니. 이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이 나팔 제한, 그 일곱 번째 나팔 제한이 계시록 10장과 11장 15절에서 부러지는데 일곱 번째 나팔 제한 나팔을 갖다가 휴거 나팔, 마지막 나팔이라 해서 휴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휴거의 이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아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구절이고 이 마지막 휴거의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휴거의 나팔 소리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 이스라엘을 모을 때 다시 한번 들립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 이스라엘을 모을 때도 그 나팔 소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그때는 지상 재림하시면서 불러지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여기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휴거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후 3년반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제3성전에 앉아서 자기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전 세계를 통치한 그 후 3년반 짐승의 전 세계 지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시록에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1260일 또는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용어가 8번 정도 나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이런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그 기간이 후 3년 반을 의미합니다. 후 3년 반. 이 기간이 나왔다. 제가 엄밀하게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이 야곱의 환난, 이스라엘에는 야곱의 환난이고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하는 이 시간대를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제가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이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로 상징화된 그 짐승인데 그 뿔이 10왕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다니엘서 7장에 의하면 옛 로마 제국에서 별뿔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걸 소규모적으로 해석하면은 서유럽 10개 국가, 옛 로마 판도였던 그 지금의 유럽 중에서 서유럽 쪽에 있는, 서유럽과 남유럽 쪽에 있는 10개 국가가 될 것이고, 그 의미를 확대하면은 이때가 이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를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 세계를 통치를 하는데 그 권역의 리더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 10뿔의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퓨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에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사단이죠. 사단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용어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계시록 12장에 우리가 공중으로 이렇게 휴거가 될 때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간의 싸움이 나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겨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이 계시록 10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이 하늘에 있는 그의 사자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다 내리쫓기는데 내리쫓겨서 이 땅으로 내리쫓깁니다. 그래서 그 용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 적그리스도, 인간 적그리스도, 이 짐승에게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변합니다. 짐승의 모습으로 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인간 적그리스도지만은 그 안에 용의, 사단의 영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용과 적그리스도는 그들의 목표가 뭐냐면은 그들의 그토록 원하는 그 욕심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내 눈동자를 두고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용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싶은 것이 용의 욕망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아마 이때 그 우상을 세울 때 뭐 어떤 충격이라든가 이런 짐승을 해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거기서 이 놀랍게도 짐승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는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엄청난 권세로서 철권 통치를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짐승이 가정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갖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때로부터 42달, 후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이걸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으로 휴거된 자들을 이렇게 다 장막 속으로 넣었는데 이 짐승이 그 하늘에 있는 장막에 사는 사람들을 비방을 하더라. 이때가 되면 그렇게 된답니다. 이 적그리스도 일루미나티 그 집단에서 휴거된 것을 전 세계 뉴스를 통해서 하늘에서 거대한 UFO 그 외계인들 UFO 그 행성들이 나타나서 우리 인류를 무자비하게 데려갔다 이렇게 선전을 해서 그 나사에서 그런 발표를 하면서 이걸 무마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장막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어떤 성도들이요? 휴거가 안 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온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리라. 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이제 적그리스도 군대들로 통치를 하는데, 그때는 경찰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군대입니다. 군대들로 통치를 하는데 666을 안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휴거가 안 돼서 남아있는 성도들은 짐승의 표 666을 안 받기 위해서 도망다니다가 잡혀서 사로잡혀가고 또 짐승의 칼에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 누구든지 이때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4장에 이따 읽어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낫을 휘둘러서 이때까지 견디고 인내한 그 곡식들을, 땅의 곡식들을 다시 한번 추수를 시켜서 올린다고 했습니다. 사실 뭐 상체로 올리는 게 아니라 땅에서 짐승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받을 때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그걸 곡식 추수로, 낫을 휘둘러서 곡식 추수를 해서 하늘나라로 올리겠다는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성도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이 부어지고 주님의 지상재림으로 모든 심판이 마쳐진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잘 나와 있고요. 다음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쭉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는 그런 이적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아니면은 그때는 홀로그램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속일 텐데, 그 빔 프로젝트로 마치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건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특히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 오른손, 손등 여기입니다. 여기와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게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베리칩, 생체칩, 또 나중에는 그게 안전칩으로 불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칩을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그 칩은 그것이 그 적그리스도 짐승의 이름의 수인데 그것이 666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사람의 영어식 이름을 다 해가지고 A를 6, B를 12, 6의 진법으로 이렇게 쭉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수를 다 합하면 666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리칩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이걸 홍보를 통해서 지금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 3년 반에는 이게 이제 어떤 강제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최첨단 문화적인 면들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각 나라별로 이걸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이 인류 문화의 총화가 여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의 모든 첨단 기능들이 여기에 다 축적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그거보다 더 발달한 베리칩 안에 모든 신분증, 신용카드, 또 그래서 결제수단, 보안 검색, 또 헬스케어, 또 각종 매매 수단으로서 이 칩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 문명의 편리성에서는 좋지만은 그 안에는 GPS가 내장되어 있어서 그 위치 추적이라든가 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 기능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원격 조정을 해서 우리 인간의 고유한 이성이라든가 판단, 이 기능들을 다 조정을 할 수 있어가지고
기계적인 로봇과 같은 인간으로서 적그리스도 그 집단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마음이 다 지워져 버리고 완전히 그 로봇 같은 그런 사람들로 할 수 있는 기능이 거기에 모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이 계시록 14장에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그 성직에 아무 상관이 없이 받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때 그 적그리스도의 집단에게 잡혀서 적그리스도의 칼에 죽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받아서는 안 되고 그 목숨을 잃고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팔 재앙이 부어집니다. 계시록 8장과 9장에 이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이 우박과 불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며 땅 3분의 1이 다 타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셋째 나팔에는 강의 3분의 1이 쓴수이 되어서 사람들이 죽고,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이 칭을 받아서 3분의 1씩 비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가 만약에 낮에 3분의 1이 비침이 없으면 지금보다 엄청난 추위가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재한 다섯째 나팔 재앙은 이제 무저갱에서부터 황충들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자면 긴데, 사실 우리 인간 창조 역사전에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는데, 그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다 무저갱에 가뒀고, 그 중에 일부만 풀어서 지금 하늘의 전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악한 영들로 활동하게끔 하고, 또 그 중에 일부를 풀어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음부의 불신 영혼들을 고통을 주는 지옥 사자들로 그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아직도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저갱에 갇혀 있는 그 악한 영들의 그 일부를, 그 항충의 일부를 다섯째 나팔자와 함께 풀리는데, 읽어보면 그들의 왕이 아비블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저갱의 사자가 풀어서 나와서 계시록 17장에 가면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아블루온의 영이 나와서 이 적그리스도, 아까는 용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았지만은 또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아블루온의 그 영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적그리스도가 멸망으로 들어갈 때 그들도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재앙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천사들이 끌려서 그때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이 지나고 나서 이게 계시록 8장과 9장까지고,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때까지 땅의 곡식들이 다시 한번 추수가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휴거에 올라가는 성도들보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서 이 극심한 고통을
인내를 해야 이때 비로소 그 어린 양이 추수를 할 때 그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까지 절대로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안 됩니다. 666을 받지 않고 어쨌든 산으로 도망가서 피하든 하여간 견뎠다가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계시록 14장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기다려 인내했다가 그때 왜 죽냐면은 짐승의 군대들에게 잡혀서 그들이 짐승의 칼에 의해서 죽는 것이죠.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일인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입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손에 가졌더라.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서 그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 위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음이니이다. 이거 희거가 아닙니다. 이 인내한 그 성도들이 이제 이때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익은 곡식으로서 이렇게 올라올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은 이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지 말고 이때까지 인내했다가 다시 한번 하늘로 올라올 때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계시록 15장 2절에 이들이 도착한 곳인데 불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원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인데 왜 불이 섞였냐면은 이후 3년 만에 그가 이 엄청난 한란의 이 불의 시간을 지나와서 왔기 때문에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불이 섞여서 그렇게 변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바로 이들이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이 목숨을 잃고 그 목숨을 잃은 걸 이긴 신앙, 이겼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더라. 이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때 올라간 첫 번째 그 신부들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들도 이 극심한 시험의 때, 이 불같은 시험의 때를 통해서 올라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5장에 보면 하늘의 성전문이 닫혀버려요. 능히 이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7 대접장이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서 부어집니다. 첫째 대접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독한 혼대가 나고, 둘째 대접은 바다에 부어져서 모든 생물이 죽고, 셋째 대접은 모든 강물이 또 피가 되어서 다 죽고, 넷째 대접은 해에 부어지니까 해가 사람을 태워서 죽이고, 다섯째 대접장은 짐승의 보좌, 짐승의 그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장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여섯째 대접장은 이제 부어지만 큰 강 유브라데가 마르면서 동방에서 오는, 이때 아마겟돈으로 전 세계 왕들이 모일 때 동쪽에,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는 참 거기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간 동방에서 오는 그 군대들이 이렇게 오는 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또 이때가 또 에스겔 38장 39장은 러시아 곡의 연합군대가 또 북방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후 3년 반을 짐승과 열불은 미국과 유럽 연합입니다. 그게 주 적그리스도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미국과 유럽 유럽과 미국은 일심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주 적그리스도의 집단이 되고, 송명희 시인의 표라는 책에 보면은 이후 3년반을 통치하는 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미국 정권과 로마 교황청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그런 인물이, 로마 교황이 그 일을 할 테고, 적그리스도는 미국 정권, 차기나 차차기,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들, 그리고 또 그 세력들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 세력들이 뒤에서 다 받치고 있고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군대가 이스라엘 산에 다 모여서 서로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 3장에 보면 여기를 갖다가 심판의 골짜기, 판결의 골짜기 또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왜 여호사밧 골짜기냐면은 옛날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주변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 세 개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오다가 목전에 그 직전에서 이 세 나라가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지네들끼리 자중 질환을 일으키다가 다 망해버리고 여호사밧 왕은 가서 그냥 찬양대 앞세워 가서 전리품을 수거했더라. 그래서 이 여호사밧 전쟁이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큰 군대가 이스라엘 산에 모였다가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게 됩니다. 짐승과 열불의 군대와 동방에서 오는 중국 군대와 북방에서 오는 러시아 군대가 서로 서로 정치적인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치고 피차 동무의 칼에 쓰러진다고 스가랴서, 학계에서,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 군대끼리 서로 그렇게 서로 대응하고 있을 때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백마탄 군대를 들고 내려오면서 그 모든 군대들을, 인간 군대를 다 심판하고 그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면은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이 큰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자기의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그 통치를 하는 그것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우상화된 도시 예루살렘, 전 세계 도시를 다스리는 큰 성인데 그것이 우상 숭배가 음료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이 큰 성 바벨론까지 다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곱째 나팔에 이게 마지막 나팔을 해석해가지고 그때 휴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곱 번째 나팔은 그 내용상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데 그 나팔이 부러지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영원토록 통치하리라.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하늘에서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은 이제